제가 존경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화로 자주 쓰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돼지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한 번은 돼지, 아름다운 이쁘고 잘생긴 돼지 한 마리를 골라서 집에 데려와서 비싼 옷 뭐죠? 하여튼 최고로 비싼 브랜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향수 비싼 거 뭐예요? 샤넬 5 향수를 착 뿌려주고, 신발도 뭐야? 좋은 거 뭐야? 금광 구두를 신겨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돼지를 풀어놨더니만 이게 문을 열고 어디 나가느냐? 나의 살던 고향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야. 진흙탕으로 들어가 버려. 그냥 돼지우리로 가버렸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람은 겉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저자 스티븐 코비는 그 책의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노트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바꿈으로써 외부가 개선되게 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외부를 바꾸어 내면을 개선시키려고 한다. 오늘 우리 세상이 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환경을 바꾸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마 스마트폰만 하나 사주면 진짜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며칠 가요? 약발이? 그것으로 아이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이 바뀌죠. 오늘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느냐? 사울도 원래는 겁이 많고 잃어버린 암나기 생각만 하는 어떻게 보면 집착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은 무슨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슨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하시니라. 성령 받으니까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게 되었고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고 합니다. 이번 설교 노트 보면 여기서 새 마음을 주셨고 해서 주셨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파크는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그 특성과 형질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God changed Saul's hear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속사람을 바꾸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서 3주 지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다시 찍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새롭게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새로운 마음을 얻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사울이 성령 보세요. 이제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지나고 이러니까요. 사울이 옛날을 알던 고향 동네 사람들이 와서 쟤 웃기네.
11절에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아니 제가 언제 신학교 졸업했대? 해가 동쪽에서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것들이 사울이 지금 성령 받아서 지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변하는 게 당연하지. 그거를 모르니까요 막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10장 우리 13절 어떻게 하느냐? 13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어디로? 산당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산당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산당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며 어디로 가느냐?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지요, 그죠? 주일 아침에 갑자기 부부간에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애들이 막 그냥 말을 안 듣고 막. 여러분 그래도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해도 사단이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여러분이 어떤 방해가 있고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할지라도 산당에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내 삶이 끝나더라도 링게를 꽂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와서 예배의 자리로서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예배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마지막에 가면요, 아까 읽었지만 이제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됩니다. 백성들이 사울 만세, 왕 만세 그러는데요, 다 그러는 게 아니야. 27절에 보니까 10장 27절 제일 뒤에 보니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으로 부름받은 것은 왜? 누구와 싸우라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거든요. 이 불량배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나가는 날에도 여러분이 무슨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된 사울이 첫 번째로 이 불량배들 자식들하고 그냥 쳐 죽였다면 그러면 사울이 뭐가 되겠어요? 왕 자격이 없는 거죠. 불량배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오늘 사울이 잘한 것이 뭐예요? 그 뒤에 가면 그는 뭐 했더라? 이렇게 잠잠해요, 이렇게. 그는 뭐 했더라? 잠잠하였더라. 원어로 보니까요, 벙어리가 되었더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축복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를 잘 보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한 30년 이상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상하게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안타까울 정도로 이상하게 집안이 점점 꼬여가고 아이들이 자꾸 길이 막히고.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싸움을 통해서 싸우게 되면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그래서 불량배들 때문에 싸웠다면, 그러면 다윗이 형 엘리압이 그를 네가 왜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했을 때, 형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전쟁 구경하러 왔어요? 하고 싸워서 형을 넘어뜨렸더라면 왕 자격이 없는 거지. 우리 성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불량자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도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 앞에 싸우면 안 돼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싸우는 집안이 되는 일은 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은혜 받은 성도들은 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사울이 왜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아무리 불량배라고 하지만 대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운영할 때 반대하는 사람 다 품어야 돼요. 함께 가는 거죠. 다 함께 가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나가고.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뭐냐? 마귀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대적 마귀 줄 쳐봐요. 벌써 줄 쳐 있네. 저는 마음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이런 거 앞으로 줄 치면 안 돼요. 그죠? 대적 마귀. 다 같이 대적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남편이, 아내가 혹은 애들이, 회사 직원이 대적인 줄 알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적을 몰라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이 새 마음을 얻게 되니까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사울이 기브아의 집으로 갔거든요. 삼촌이 와서, 야 사울, 너 종하고 어디 갔다가 어디 싸돌아 다니다가, 싸돌아다니는 거지, 제가 그냥 다니다가 이제 오냐? 예 삼촌, 제가 어디 다니긴 무슨 다녀요.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으러 다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왔죠. 그래,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그분이 무슨 얘기 하던데? 여러분, 이때 저 같으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나를 왕으로 기름 붓고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이 근질근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으면 온 집안에 경사가 나고 잔치가 나고 그럴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사울을 보면요,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같이 뭐라고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왜요?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동네 방네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는 조용하게 아무에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그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빨리 뛰어들어가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옵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옵사이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건 옵사이드 반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큰일하고 세상에 귀한 일 많이 한다, 중요하지만 제자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고아들을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크게 해봐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항상 저녁에 가족들이 다 피곤하여 잠들어 있어도 소변 보려고 일어나 보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새벽에 온 가족들이 모두가 다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칠남 일녀가 달려들어가지고 신발 숨기고 옷 숨기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셨어요.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요즘 가끔 생각이 자주 나요. 저희 어머니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밥을 풀 때도요, 저는 그거 수백 번 봤어요. 늘 밥을 풀 때도 배고프다고 막 퍼주지 않아요. 항상 먼저 밥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가족들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뭐 10초밖에 안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늘 식사를 주시고, 아플 때는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약국에 빨리 뛰어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 어머님은 먼저 기도하자. 저희 어머님 손은 항상 거치셨어요. 밭일을 뭐 이런 일 안 하는 일이 없으시니까요, 얼마나 꺼끌꺼끌한지 몰라요.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면 놀랍게 이상하게 낫게 되고, 그 약값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저도 새벽 기도하는 것이 참 좋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는 다 중요하죠. 좋지요. 예. 그러나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하루에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 오늘 중요한 사업자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저는 성전 건축할 때마다 중요한 서류들, 결제사항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거 안 풀면 큰일 나는데, 먼저 그 기도하고 나가고. 이번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번 이 주제로 함께 모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울이 새 마음을 얻게 된 다음에 그가 얻게 된 것은 뭐냐? 겸손하게 된 거예요. 그럼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마지막 절차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대성회 에벤에셀 했던 거, 그렇죠? 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잖아, 한마디 따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우자.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누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된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네. 아니, 사울이 왕이 됐다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10장 23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어디에?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아이들이 숨바꼭질할 때 마치 그냥 이불 속에 머리 집어넣고 숨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그것도 잘 못 믿어지니까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그 징조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거하고 있을 때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 그러면 그 있다가 야 하고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는 숨어 있고 나는 아니라 자기를 늘 낮추는 그런 자세.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데 사울이 보면 이걸 놓치게 돼서 나중에 버림받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삶은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유교식으로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겸손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돼지에게 좋은 옷 입히고 향수 뿌린다고 인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해 새 사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갈 때. 오늘 아침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소개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쓴 P31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부모님이 우리나라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던, 원래 7년 하기로 했는데 그 어머니가 7년 더 하자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섬기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들도 이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29살에 중력이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근데 하루는 고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됐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심장이 고장이 난 거예요. 심장이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심장 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한 30년 전에 심장 이식이 미국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고, 아이가 3살 낳는 애, 2살 낳는 애 아내가 있는데 그 심장 이식하려면 또 그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심장을 고쳐주세요. 참 좋은 만남을 가져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겼네. 2번째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째나 심장 이식을 하면서 이분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 안 읽고 그랬는데 병상에 있으면서 성경을 이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전에는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자선사업하는 사람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들은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은, 오직 나는 나의 성공만 위해 달려왔는데, 이 말씀 보는 동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의 성공만 위해 달려왔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자기의 삶의 중심축을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장 이식을 마친 다음에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사업이 바로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면서 그 회사의 비전을 정하기를,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제가 쭉 책을 다 봤는데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신개념의 주차장 건축회사를 세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졸업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의 그 주차장에서 해마다 살인사건이 한두 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 보면 항상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차장 공사를 맡아가지고 1층을 완전히 쇼핑센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환하게 만들고 그 주차장 위를 그냥 환하게 해서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최고로 지금 가는 그런 기업을 지금 이분이 만들어서 나가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한 가지 뭐냐면은 잠언 31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건축자문위원으로 이분에게 선정했고 한국에서도 KBS 글로벌 성공시대 이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경영했더니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또 목사님이에요. 목회도 하고 회사도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디나 같은 원리로 하는 것인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런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자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저도 지난날 주님이 오셔서 제 삶을 바꿔주시고 저는 이렇게 설교 자리에 남에게 말하는 것 겁나서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앞에 가면 얼굴이 붉어. 성령님이 오시고 제 삶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영록 회장의 삶도 바꾸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고 그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안은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업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도 변하여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